아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그래도 옆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멀면 어쩔 수 없고요. 멀면 가까운 있는 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족 관 계시면 당신이라 그러지 마시고, 맞는 호칭을 불러주세요. 그렇죠? 굳이 가족 관계인데 당신이라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이건 센스죠? 센스입니다. 사람은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응용이죠, 응용. 왜 지금 제가 센스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나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은 마태가 이 글을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썼을 때 무엇을 1차적으로 말하고자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나셨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시라면 가장 자연스러운 이야기는 동정녀 탄생이겠죠. 자, 우리가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막 그렇게 이 악물고 막 싸우는 일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서로 소 닭 보듯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딴 거 얘기하자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동정녀 탄생은 그러니까 즉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양보할 수 없는 영어 쓰겠습니다. 팩트요.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한다. 저는 질문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만일 회의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게 이해된다면 저는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그의 피 흘리심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제 한계 내에서는 동정녀 탄생 그렇게 그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의 대속은 강하게 결속된 한 뭉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건 믿는데 요건 못 믿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떠세요? 너무 당연한 걸 묻나요? 그런데 그 어떤 고백이 그 믿음이 소중한 고백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글을 읽다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설교문 가운데 제 설교문도 여러 편 읽습니다. 자연스럽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대부분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강조되는 것은. 우리도 그거 많이 들으셔서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임마누엘. 예.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아기 예수.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다. 그는 임마누엘이다. 예.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고 너무 감사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예, 누구나 다 압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와 그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야기와 그것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있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가면은 되게 현학적이고 되게 현명하고 되게 그런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요. 그것을 한꺼풀 벗겨놓고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의 이야기를 놔두고 임마누엘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예. 그거는 비겁한 후퇴가 더 맞습니다. 예. 그가 왜 임마누엘인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어진 얘기예요. 마태는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가 단순히 성령을 받아서 그가 그렇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예. 그가 그렇게 다윗의 혈통이라서가 아니라, 마태복음은요,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다윗의 가계에 입양됐다고,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 양자로 들어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혈통이란 건 피가 이어져야죠. 요셉과 예수님은 피가 안 이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다윗의 혈통 그러지만 엄밀한 의미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육체적인 혈연 관계가 이어진 다윗의 혈통이 아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1장 1절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아브라함부터 14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그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오는 표현은 어떻게 나오는가? 남자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가 누구를 낳았다. 우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남자가 누구를 낳았다. 남자가 누구를 낳았다. 또 여성의 이름이 나올 때도 남자가 여성 누구로부터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쭉 계보를 마태가 적어갑니다. 그런데 16절에 이 표현만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가 쭉 여태까지 똑같이 표현하다가 일부러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이유를, 목적을 우리가 인식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는 요셉의 혈통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 동정녀 마리아에 가서 그런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가 없이 태어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지금 앞에 부분부터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할 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면 이미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쓰여진 기간을 누구는 70년대, 누구는 80년대, 90년대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60년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70년 전에. 저는 거기를 믿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마태복음이 쓰였다.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 당시 교회도 어떻게 고백하였는가?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요한이 모든 그 사도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증거했는가?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육체적 관계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서 난 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그 이야기를 사실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기 위해서는 요셉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쭉 계보가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그는 육체적인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양 부모를 둔 아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다윗의 계보에 어떻게 보면 입적, 양자로 들어가신 거다. 결혼이란 제도 안에 그렇게 입적이란 말은 좀 부정확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나심을 이야기할 때 동정녀 이야기,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야기가 빠지거나 혹은 한 발 뒤로 물러난다면 그것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대림절 기간에라도 그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다짐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고백으로, 증언으로 우리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 우리 말씀드렸죠. 딱 이렇게 보셔도 바로 위에나 옆에만 비교해 보셔도 다르죠. 그래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쭉 설명하죠. 자, 내가 이렇게 썼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란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서 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요. 자, 이 구절이 앞에 우리 16절 좀 다시 가보면요. 앞에는 다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다, 누가 누구를 낳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만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잉태되었다, 나셨다, 이런 표현으로 다 능동태, 누가 누구를 낳다, 자식을 가졌다, 자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리아만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되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지금 마태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게 하셨다. 굳이 풀어서 얘기하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만든 계보의 그 규칙을 흐트러뜨립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다르게 나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8절 다시 오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래서 이것도요,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럴 때 이 표현은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조금 신학적인 입장이지만, 신학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이때 이 성령은 창조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생각해 보셔도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습니다. 육체적 부모가.
닭이 멀거나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무지하게 헷갈리죠. 예. 알아서 먼저 태어났겠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뭐 제가 설명도 많이 보고 답을 얻었지만 솔직히 답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진화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뭐가 낫겠죠. 돌연변이로 나왔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요. 예. 자,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 부모가 없어요. 창세기를 우리가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창조. 진정으로 무에서 없던 것을 만들어내신 거죠. 예. 그게 창조죠. 우리가 발견과 어떤 발견이 있던 걸 아는 거죠. 예. 그러나 창조라는 것은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더 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얘기할 때 그런 정상적이고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더 확증하는 의미로 확증한다기보다 그런 성령의 역할이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성령은 창조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구약에서 또 성경에서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그 기능을 만약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본다 그럴 때 살리는 영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영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운데 그렇게 성령은 창조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서 신들과의 인간의 관계 가운데 태어난 이야기 또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성령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가 또는 그렇게 어떤 성적 관계가 불필요한 겁니다. 이걸 못 믿겠다 그러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표현이 좀 오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고요. 좀 거친 표현이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다고요. 이걸 막 끌고 가면 막 또 싸웁니다.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신과 인간과의 교통을 통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성령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누구나 복음주의자라면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이 아니니까 19절 20절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 천사가 그에게 꿈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특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얼마나 특별한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구별되는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과 비슷한지 찾으면은 참 마태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하게 버리는 거죠. 얼마나 다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똑같은지 찾으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찾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렇게 우리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천사가 특별히 해석해 줬다 그러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미리 주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의 아버지로서 그에게 이름을 주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실제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 게 부모의 권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야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죠. 요셉과 결부돼야 돼요. 그래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네가 마리아와 결혼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가? 그는 예수라 이름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 이름을 하는 그 아이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죠. 세상을,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죠. 그 얘기를 쭉 하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다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탄생부터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름이 왜 예수인가? 그는 구원하는 자라서 예수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우리 얘기하죠. 예수아라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또는 그 여호수아를 헬라어 버전으로 축약해서 예수야 뭐 이렇게 부릅니다. 야수야. 그런데 이 의미는 보통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냐?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여호수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천사는 어떻게 하는가? 이 아이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구원할 거라고요. 다르죠? 이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는 자라고요. 약속된 구원자라고요.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니까, 구세주니까 예수라 그래라. 그럼 그렇게 받아야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 이 의미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강조되는 의미는 그는 구원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생의 사역간에 성령과 함께 전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는 구원을 이 땅에서 행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나. 그렇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의미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다. 이 고백을 그렇게 예수의 정체성, 예수란 누구신가, 예수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고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실 분이시고 이 얘기가 쭉 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셔 하시니라.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싹 보면은 앞에는 천사가 한 얘기죠. 그리고 여기 지금 22절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은 마태가 쓴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가 혹은 예수께서 그 전에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건 솔직히 잘 모르죠. 그러나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경에 이 이야기가 성취된 이야기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의 나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표라 그럽니다. 모형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 예언이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인 의미는요, 이것은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고백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저희 예배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구약성경 976쪽.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제가 이야기를 다 읽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듣는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쭉 얘기하는데 아하스가 안 믿어요. 그러면서 꼭 믿음 있는 것처럼 징조 필요 없습니다 막 이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여기 내가를 원래는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립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근데 그 그녀는 아하스의 처일 수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처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육체적 관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다음 아이예요. 그렇죠. 이 구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금방 곧 또는 혹은 여기 히브리어 시제는요 이미 태어났다예요. 우리 번역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요 태어났다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아이가 임마누엘 불 아이가 하나님의 징조예요. 이것은 그렇게 될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고 그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똑같은 일을 다시 이루셨구나.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이 말씀을 이루셨으니 그런 의미로 쓸 때 그것을 예표라 그러거나 모형이라 그래. 하나님이 비슷한 일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완전히 못 깨달았다는 의미보다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를 예언했다는 그 의미보다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지금 그렇게 성경의 성취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로 쓸 때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들으시는 예표, 모형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죠.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침례 요한을, 예수를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예표,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려운 신학적 얘기가 됐네요.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예수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 성경의 증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는 임마누엘이다. 아까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7장의 임마누엘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옆에 딱 계신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대체적으로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진짜. 왜냐고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주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있죠. 그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 멀리 계셔서 그가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신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대위임령 얘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의 임마누엘이라 이야기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가 큰 마태복음 이야기의 이 책장에 우리가 북엔드라고 얘기하는 인클로지오라고 얘기하는 이 앞과 뒤에 같은 이야기를 이름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구원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마태복음의 1장과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야기가 왜 은혜로운가 할 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는 다윗의 가계에 그런 의미로 다윗의 자손이 되셨고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고 그는 세상을 구원할 자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이미 1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 돌아가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신다면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얘기한다면 동정녀 탄생은 양보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여기서도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무지하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 그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복된 소식이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그는 우리를 죄로부터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제나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깊은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